베드로서 1장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까지만 나머지는 제가 설교 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말기에, 생애 말기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죠.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 후서의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가 기간적으로 이렇게 아주 먼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베드로 전서 때는 베드로 사도가 좀 더 이렇게 활력있게 사역을 할 때 써서 보낸 편지이고 또 베드로 후서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래서 쓴 편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첫 번째 보낸 편지를 이 두 번째 보낸 편지와 아주 가깝게 두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는 몇 구절을 참고해서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깨우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편지를 쓴 내용을 통하여서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이 예전에 이미 들었던 거, 배웠던 거, 믿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목적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목적에 의해서 써 보내는 편지가 두 통인데 첫 번째 보낸 게 전서이고 두 번째 보낸 게 후서인데 지금 3장 1절에서는 이 두 편지 이러면서 하나로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어떤 시간적인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10여 년, 20년 이렇게 기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울 것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편지를 써보냈을 때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써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을 해요. 일깨워주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써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13절에서도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억을 일깨워서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죠. 15절에서도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3장 1절에서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보내는 그런 목적이고 이유인 것이에요. 두 가지라고 했죠. 왜 지금 편지를 두 통을 써보냈다고요? 첫 번째는 일깨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깨워져야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깨워진다는 것은 새롭게 무엇을 이렇게 가르쳐 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달된 것들, 이미 알려준 것들을 다시 이렇게 물 안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있으면 위에는 물만 있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밑에 뭐가 가라져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것을 막 휘저어서 이렇게 일깨워버리면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일어나서 물의 색깔을 변화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성도들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또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일깨워서 다시는 깔아앉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깨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다시 깔아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진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기억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그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게 편지를 쓴 이유이고 목적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일깨워주려고 했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일깨워주고 무엇을 기억나게 하려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거룩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예언자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뭐라고요? 사도들.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사도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과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뭐겠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현장?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계명은 뭐겠어요? 신약 성경이겠죠. 물론 아직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27권으로 편집 다 되지는 않았을 때예요. 이제 막 쓰여지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러나 이미 이때 써서 이미 교회 안에 보내졌고 교회에서 읽혀지고 있는 그런 신약 성경들이 있었어요. 복음서들이라든지 서신서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뒤에서 말해요. 바울이 여러분에게 써서 말한 것과 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이 이미 교회 안에 널리 읽혀지고 있었어요.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얻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초대교회 당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권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성이라고 했죠. 사도가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죠. 믿을 수 있는 인정받는 사도가 쓴 글은 성경으로 권위를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써서 보낸 그 글들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처음에부터 성경 순서대로 본다면 로마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2통, 그 다음부터 쭉 교회들 이름이 열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고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2통의 편지, 또 디도 목사에게 보낸 거, 그다음에 빌레몬 장로에게 보낸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 널리 읽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계명, 그 신약 성경이란 말이죠. 바울 사도 외에도 야고보 장로가 써서 보낸 야고보서도 있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또 요한 서신들 1, 2, 3서와 베드로보다는 후에 썼겠지만 요한계시록도 있고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도 2통이나 있고 또 유다 장로가 쓴 편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편지와 복음서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가 이 2번째 편지를 쓸 때까지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는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 보내져서 읽혀지고 있었던 복음서들, 서신서들을 계명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형태의 66권으로는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은 안 됐더라 하더라도 이미 그 안에 담겨있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포함된 것인데 그것을 기억 속에서 되살리려고 한다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이죠.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써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당신들이 이미 들었고 읽었고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간직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을 다시 일으키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성경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예언된 말씀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미리 알고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고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고 누구에게서 태어나실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셨고 미리 알려주신 것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대로 예언된 내용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하는 거죠. 이분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리 알고 예언한 대로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사도들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는 없죠. 다 기억나게 만들고 다 일으키려면 얼마나 긴 편지를 써야겠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복음서 시대까지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성경을 일으키고 기억나게 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아주 함축해서 성경 자체가 약속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고 최종적으로는 그 약속대로 주께서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약속에다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려 하시는 것은 바로 약속이에요. 성경을 양이 많다. 뭐 31,100일인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수가? 양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읽기 너무 양이 많고 어렵고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일단 눈을 갖고 보시면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고 해주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져 가지 않은,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지를 찾아보시면 되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요. 갑자기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받았어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서를 따지자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결과를 놓고 거꾸로 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와 있으니까 부르셔서 와 있다는 결과를 놓고 그 부르심의 앞단계에 있는 택하심을 뒤에다 말했지만, 근데 편의상 우리가 순서를 따진다면 부르심이 먼저겠어요? 택하심이 먼저겠어요? 택하심이 먼저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택한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거꾸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미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얘기는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것이다. 이 순서를 말한 것이고,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말한 것이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순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가 박사학위를 수백 개를 갖고 있다 해서도 안 돼요. 이번에 노벨상을 탄 그 수많은 뛰어난 석학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그 경험과 이런 것을 가지고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만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게 저는 아멘하고 계시는 걸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네 믿습니다. 네 그것을 인정합니다. 네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요만큼의 의심의 여지도 없어야 돼요. 결과를 놓고 보시면 안다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와 있다는 이 결과, 지금 베드로서도 그 결과부터 말한 거잖아요. 부르심을 잊지 말라. 부르셔서 여기 와 있다니까. 지금 안 부르셨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여기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빌딩 위에 가서 그냥 초대권을 쫙 뿌리면서 저 빌딩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이거 초대권 받은 사람은 63빌딩 부페 올 수 있다. 그럼 안 오나? 63빌딩 부페 정도면? 이거 뭐 스위스 가는 비행기 티켓입니다. 이래서 쫙 뿌려놓으면 서로 받으려고 난리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껑충 튀어서 티켓을 잡았어. 그럼 이 사람은 스위스 간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짜는 이거 잡아라고 쫙 티켓을 뿌려서 밑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그 중에서 막 난리를 쳐서 붙잡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단 말이에요. 미리 택하셨다고요. 성경은 창세 전에 택했다고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미 인간의 창조를 계획해 놓으셨고 그 후손 중에 나올 여러분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출생케 해 놓으셨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미 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간섭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요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성도님이 오늘 저녁에 밥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금제가 와서 엄마한테 미원은 치지 마라, 소금은 한 숟가락 넣어라, 물은 생수를 써라 이렇게 코치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건 어리광에 불과한 거죠. 이것은 엄마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엄마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죠. 예, 맛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 손에 다 달려있어요. 남자들의 주권은 운전대에 있습니다. 제발 옆에서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미치죠, 남자들이 그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면 이 손에 주권이 있어서 운전대를 잡은 손이 주인이에요. 옆에서 아내들이 아무리 말해도 짜증만 나. 속도를 내지 마라, 왜 그 브레이크 밟냐, 왜 그 출발하냐 말하면 열만 나서 더 승질나니까 제발 좀 운전대 잡았을 때는 이 운전대 주권은 내 남편에게 있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세요. 말해봤자 안 들린다니까 승질만 나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끄떡끄떡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선택함과 부르심과 자녀삼음이 그 손이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절대 취소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된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취소시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아무도 무효화시킬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것을 아무 누구도 그것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것을 어느 누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빼앗아 오겠어요. 이 손을 벌리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어딨냐고 이 세상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진짜 곰곰이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엿장수가 옆팔을 다니면서 엿사세요 하면서 가위질을 몇 번 할까? 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들어보니 답은 뭐래요? 엿장수 만들어내면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그 주권으로 택했다가 버리고 부르셨다가 취소시키고 잘 삼았다가 무효하고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주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주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김영숙 성도님을 택하셨고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불러서 자녀로 삼고 보시니까 향수기는 이건 내가 좀 잘못 부른 것 같아. 상처받지만. 그래서 이거는 없던 걸로 하자. 취소. 이렇게 해버리셨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셨다면 큰 오류에 빠지게 돼 하나님 스스로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처음부터. 택하신 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 택했으니까. 그럼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에게 그 전지전능함이 손상을 입어버리는 거죠. 이건 완전한 전지전능인데 그러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라고 해도 취소가 안 돼요. 나 교회 안 나올래 아무리 그래도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지은 죄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은 그 죄의 능력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 그 전지전능함보다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걸 깨뜨릴 수 있냐고요. 그 죄의 능력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미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깨뜨려 버리셨거든요. 다 이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지금 연약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잘됐다면서 구원받처럼 마음대로 죄지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대로 죄지어도 되겠네, 뭐 율법자리로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감사하겠죠.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며 취소시키지 않으시고 이 권능의 주권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게,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또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그 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이 전지전능함을 어떻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한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자들은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걱정되는 것은 좀 있어요. 딴짓들을 하거나 뭘 보고 있거나 뭘 쓰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하면 걱정은 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걱정은 좀 되지만 얘들이 저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서 무효화돼 버리면 어떨까, 이런 걱정은 안 돼요. 제 염려와 걱정은 좀 더 잘 성숙되기를 바라는 의미로서의 걱정이지, 저것들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아닙니다. 애들끼리 논다고 해서 지옥 갈 걸 내가 염려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일깨워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아무리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것만큼 잊지 마요. 로마 제국이 교회를 압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을 로마 제국의 권세와 능력이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 아무리 그들의 그 창칼이 목을 찌르고 배를 찌르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 로마 제국의 권능은 지금 미국의 10배, 20배 되는 권력이 그 당시에는, 그들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자녀 삼으심을 어떻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전쟁 걱정하거든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재건파라는 그런 하나의 교파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다 보니까 성도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배교를 했어요.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했단 말이죠. 경배를 하고. 속으로 믿음이 있으면서도 연약하니까. 저는 그분들을 절대 욕 못합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절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순교자들만 자꾸 추앙을 받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다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되어 있지만 사실 순교된 분들은 몇 퍼센트 안 돼요. 하나님이 순교자로 세운 자들만 순교하는 거죠.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본을 세워놓고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에 가면 두려움과 떨림에서 주저앉아버려요. 당연한 거죠. 근데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굴복을 했단 말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단들이 신사참배는 그냥 미풍양속이다라고 정당화, 자기 합리화시켜서 신사참배를 해버렸다고요. 근데 이제 해방이 왔잖아요.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를 안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순교를 가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들로산으로 도망치고 다니던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교회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타협을 하고 살아남은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핍박을 믿음으로 순교의 각오로 참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공격을 하니까 너희들은 다 가짜다. 다 배교자들이다. 너희들 다시 세례받아라. 그 당시에 침례를 했으니까 너희들 다시 침례받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과반수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이 다시 다 세례받고 들어왔을 것이에요. 예를 들면 10,000명 중에 한 9,000명이 그렇게 말했다면 1,000명이 알았다고 약자니까 들어왔을 것인데 이게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1,000명도 안 되고 9,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미 그 교회를 찾아오고 있으니까 됐다. 그게 무슨 소리, 그런 자격이라면서 거절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 침례교라고 부릅니다. 제세대파. 이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일제시대 박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사참배를 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굴복하고 타협하고 배교한 행위거든요. 그게 우상숭배를 해버린 거니까. 그건 종교행위거든요. 신사참배는. 일본 사람들은 이방을 신으로 믿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황제를 천자, 하늘의 아들로서 신격화하는 것처럼 그 일본 사람들도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의 황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격화해서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를 당했던 분들, 순교를 각오하고 고난을 당했던 분들이 이제 해방을 맞았잖아요. 1940년대.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퀴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똑같은 말을 한 거죠.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 다 사직하십시오. 자격 없습니다. 신사참배했던 교회 장로님들, 직분자들 다 직분 내려놓고 성도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신사참배했던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다시 다 회개하십시오. 그걸 요구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숫자는 몇 퍼센트 안 되고 대다수가 이미 다 교회 한국교회를 찾아오고 있었는데 특별히지만 이분들을 계속 재검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연약하고 실수하여서 믿음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하는 거지. 어떤 상황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순교할 자는 그 사람이 뛰어나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상황과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중에도 순교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나 보통 우리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든 굴복하든 세상과 타협을 하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자녀 삼으심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스스로 혼란에 빠져 있고 어쩔 줄 몰라고 있었거든요. 절대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셔서 왜 자녀로 삼으셨냐고요. 이것을 잊지 말라 이거지. 이것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을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택하심과 부르심과 자녀 삼으심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놓고 헝 거들라고 부르신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불러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으신 것은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 하나님의 덕. 이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먼저 그 위에 보면 또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알고로 말미암아 뭘 주셨어요? 두 가지. 생명과 경건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경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 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경건을 주셨어요. 이 경건 안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경건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해요. 이 경건을 주셨기 때문에 뭘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한 단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최종적인 점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가? 영광과 덕을,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생명과 경건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경건케 하셔서 덕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렇게 누리게 하신 최종적인, 이것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느냐면 바로 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설명했듯이 참여한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과 누리는 것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이 거룩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것들이에요. 이 다 거룩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 자체를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 거룩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거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무리 안에 포함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것을 일깨우고 기억하고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뒷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것만,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 주권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조차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스스로라도 어떻게 취소하겠어요? 이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나는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 생명과 경건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고 이 영광과 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그 거룩함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누린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를 경배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어떤 고난의 시절에 어떤 죄에 유혹해도 어떤 스스로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